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윗이 했던 소중한 멋진 너무 아름다운 이런 신앙 고백의 말씀이 사무엘하 22장에 전체에 꽉 차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과연 도대체 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다윗은 뭐 반석이다, 요새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묘사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해보신 분 계실까요? 인생 그래프라는 거거든요. 네, 해보셨고 네. 이 인생 그래프는 자신의 과거나 혹은 현재, 미래의 모습을 이 그래프로 표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미술 치료의 한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로 이 인생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인생 그래프를 쉽게 그냥 나도 똑같이 할 수는 있는데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요 가격이 비싸요. 그런데 정말로 한 지점마다 내 인생의 한 포인트마다 나를 돌아보고 깨닫게 되고 과거에서 내 현재를 발견하고 내 과거에서 미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바로 이 인생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 그래프는 상담학을 배울 때도요 상담 시간에 저희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인생 그래프고요. 그런데 이 특별한 뭐 돈을 많이 줘야 되는 이런 전문적인 미술 치료가 아니더라도 쉽게 자기 인생을 돌아볼 수 있고 남에게 설명할 수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특히 저도 교회에서 이걸 했었거든요. 많이 쓰이는 그런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인생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보시는 대로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어요. 가로와 세로가 있는데 가로축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요 가로가 좀 길게 나오고요. 우리 아이리는 정말 짧게 나오겠죠. 그렇게 가로는 나이이고요. 세로축은 가운데 0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플러스 10, 아래로 마이너스 10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나이대에 내가 해당하는 어떤 행복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위로 올라가는 상승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하고요. 내가 슬펐거나 너무 아팠던 경험이 있었다면 이 제로를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마이너스 하강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노란색 지점은요 그때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그 사건을 간략하게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상승 그래프를 그렸고 무엇 때문에 하강 그래프를 그렸는지에 대한 그걸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이 인생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느 때는 너무 좋았는데 어떤 때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하 22장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항상 찬양을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만든 수많은 찬양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시편 18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의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보면 다윗의 인생을 지나며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체험의 종교예요. 뭐 말도 안 되는 돌덩이 하나 놓고 비나이다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종교예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그 깊이 있는 만남과 교제와 대화와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던 그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가끔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삐뚤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밀당을 하나님과 끊임없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어떤 종교적 행위, 뭐 불상을 뭐 18번을 돌아야 되고 뭐 몇십 번, 몇백 번을 돌아야 되고 불경을 이렇게 계속 손으로 돌려야 돼요. 그러면 내 모든 업보가 다 사라지고 나는 뭐 열반의 단계에 이르는 뭐 이런 거랑은 너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내가 봉사를 정말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베이스 기타를 열심히 연주한다고 구원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믿음은 결국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구원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본질적인 진리 그 외에는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오직 단 하나 복음, 이 복음의 내용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이 복음의 내용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묘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예배 이후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8편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의 저자는 다윗의 인생을 정리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 가장 다윗의 인생을 잘 요약해서 보여준다고 하는 시편 18편을 그대로 넣어놓은 겁니다. 이제 다윗은 과거에 잘 나갔을 때처럼 군대를 이끌 수 있는 신체적인 힘도 부족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힘은 남아있는 노인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은 어떤 내용이 더 중요하지만 어떤 배경에서 이 노래를 불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가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아멘.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 시기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도망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저 쫓겨다닐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건데 그 바로 직전의 상황을 보게 되면 다윗이 누구랑 맞서 싸워서 이겼습니까? 골리앗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던 골리앗과 당당하게 싸워서 이겼지만 모든 영광을 다 얻기는커녕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의 역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나 이 정도면 나 이 조직에서 이 공동체에서 나 대단한 업적을 내가 이룬 것 같은데 왜 나를 저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못살게 울지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받아서 왕이 바로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왕이 되기는커녕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때가 다윗의 인생 그래프를 놓고 보게 되면 마이너스 10을 찍었을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래프는 달랐어요. 다윗은 스스로 인생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10을 찍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인생의 마이너스 10일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인생의 플러스 10을 찍을 때나 마이너스 10을 찍을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내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을 때 왜 이렇게 나를 이 조직에서 나를 못살게 굴려고 나를 쫓아내려고 아둥바둥거릴까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너무 믿기 어려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윗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사무엘하 22장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기도에는 구원하셨다와 그리고 그것의 동의어인 건져내셨다라는 이 단어가 무려 14번이나 등장합니다. 즉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니 야,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결국 나를 구원하셨네.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 나를 건져내셨네. 이걸 14번이나 반복할 정도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고백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며 왜 이렇게까지 내 인생을 힘들게 하셨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푸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인생의 마지막에 여기까지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만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윗의 삶에서 인생 그래프에 마이너스 10을 계속 찍은 적도 있어요.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든 자기를 몰아내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가장 믿고 있었던 아들한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그래프는 바닥이었지만 다윗의 인생은, 다윗의 진짜 강점은 지쳐서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높이 오를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을 때는 바닥을 쳤을 때입니다. 가장 높이 점프하려면 바닥을 박차고 일어날 때 우리는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다윗에게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였습니다. 그래서 불안해 보이고 위태로워 보였고 너무 힘들었지만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윗에게는 은혜였고 하나님의 일하심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푸른숲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속으로라도, 아니면 정말 집에 가셔서 오늘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같이 모여가지고 A4 용지 하나씩 다 나눠주고 가로 하나 긋고 세로 하나 긋고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렇다면 지금은 2023년 7월 30일 오늘은 여러분에게 상승 곡선입니까? 아니면 하강 곡선입니까? 만약에 하락하는 곡선이라면 여러분, 내 삶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다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가장 힘들었던 마이너스 10의 순간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하시고 건져내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유명한 말씀인데요,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아멘. 다윗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2절과 3절에서 너무 이렇게 묘사를 잘해요. 어쩜 이렇게 표현을 잘하는지 역시 시인답습니다. 본문은 상당히 구체적인 언어들로 막 묘사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어떤 미사 여구보다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 직접 경험했던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간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끔씩 간증을 듣다 보면 뭐요? 지자랑이요? 할 때가 있어요. 뭐 지자랑을 저렇게 멋지게 성경적으로 잘 포장해서 저렇게 한대야? 라고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근데 다윗의 이 간증은요, 절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 지점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하나 꼬집어서 이렇게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대신 들려주는 어떤 뻔한 간증이 아니라, 혹은 어떤 두꺼운 신학책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알려주는 그렇게 설명하는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목사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과도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사를 오가는, 삶과 죽음을 오가는 그 극한의 경계선에서 하나님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에 우리에게 너무 깊은 감동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2인칭이나 3인칭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1인칭으로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만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서 이렇게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크신 하나님이고 두려운 하나님이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굉장한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만의 하나님으로, 1인칭 하나님으로 표현한다. 굉장히 건방진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남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 둘이 안 친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 친한 척하지?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아무리 살펴봐도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다윗처럼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를 못했으니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영적으로 깊이 있게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불러도 괜찮은 분이셔 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자신감 있게 하나님을 1인칭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믿음 생활한다,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관계 안에서만 성립되고 증명됩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경험해야만 다윗처럼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프론스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냥 앞에서 윤명진 목사가 설명해주는 하나님로만 인식하실 건지,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가 잘 믿는 하나님으로 여기실 겁니까? 우리는 모두 한 분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 주영이가 믿는 하나님은 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를 따져보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의 친밀도나 우리 준혁이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 친밀도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굉장히 많이 표현하거든요. 구약 성경에 정말 많은 표현법이 나오고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좋죠? 좋은데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그렇다는 거예요? 왜 나의 하나님은 아닐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거 맞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는데 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그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것이지 내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으니 자신들도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당연히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의 형제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자신의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경험한 우리 작년 세대와 다음 세대 사이에 큰 간극이 있어요. 부모님 세대의 신앙은 그 부모님 세대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서 한국교회는 부흥하였고 나라는 발전했고 대한민국은 강해졌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힘을 믿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와 신앙 덕분에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풍족해진 그 지금 다음 세대는 점점 신앙을 잃어가고 있고 내 삶의 문제가 내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과
신앙은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극복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은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분수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 안산대학교 학생들이 인솔해서 인천항 근처에 있는 이제 초기 한국 기독교 성지를 이제 다녀오는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숙소를 잡았고요. 이 숙소에서 저녁에 바베큐를 구워 먹는데 이 숯에 붙은 불은 한번 확 타오릅니다. 그리고 이내 꺼지고 말죠. 그러나 진짜 맛있는 바베큐 고기는 언제 구워지냐면 확 타올랐던 이 불에는 고기가 싹 다 타버립니다. 그러나 잔잔하게 남아있는 이 숯은요, 너무 맛있게 고기를 구워줘요. 우리의 삶에 한번 확 불타올랐던 그런 신앙은 이내 꺼지고 맙니다. 그러나 잔잔하지만 꾸준히 만나는 깊이 있는 신앙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그 어떤 역경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신앙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들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자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신다가 이 세 번째의 거의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이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다윗은요 5절에서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술, 사망의 물결과 불의의 창술을 다 물을 이야기해요. 물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위기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물이라는 것은요 늘 죽음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물은 다 죽음을 의미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거센 물결 속에 빠져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수월의 줄과 사망의 올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이것은요 마치 사냥꾼이 사냥을 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덫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적들이 파놓은 그 함정에 빠져서 내가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만큼 다윗은요 전쟁터에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그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어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과 같은 죽음과 덫을 놓았던 이 원수들의 덫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에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7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 이 어렵고 5절과 6절에 있는 그 엄청나게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이 표현을 2번이나 나왔잖아요. 2번. 성경에서 2번 나왔다는 건 엄청나게 강조하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결코 환난 중에 있는 자의 부르짖음을 거절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신체 기관이 있지 않아요. 우리처럼 육체가 없으세요. 육체가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은 자신의 간구가 하나님의 귓가에 분명히 들렸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어떤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그저 하나님
주님 어찌할까요? 우짜스까이 하나님 뭐라도 말 좀 해보시오. 나 힘들어 죽겠소이 라고 대화를 시도하세요. 멋들어진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많은 우리 집사님들이 항상 회중 기도를 대표해서 하시지만 그 멋들어진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솔직한 기도, 하나님과 기도는 대화예요. 그래서 한 분 이제 어떤 외국에 있는 어떤 한 목사님의 그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그 기도문에 이렇게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용기를 구했더니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결국 저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았습니다. 정말 짧은 설교의 내용이었거든요. 너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했을 때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묶어서 내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의 내용이 너무 좋았던 거는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치 램프의 지니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뭐 해주세요 단순한 1차원적인 문제 해결을 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1차원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문제 해결해주면 또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거야? 또 문제 해결하고 또 떼쓸 거 아니야? 또 땡깡 부릴 거 아니야? 안 돼. 너는 다음에 너의 힘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강력한 믿음과 신앙과 힘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라고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참 못됐죠. 참 하나님 어떻게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전 인생을 돌아보니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장 잘 나타내 보였습니다. 고난이 승리로 바뀌었고 그 승리가 노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다윗의 고백처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요, 이 고백이 처절할 정도로 너무 치열했던 그의 삶의 현장에서 묻어나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글과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나의 삶 속에서 직접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은 결코 다른 누군가의 삶의 경험과 대체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만약 인생 그래프를 그려볼 때 여러분의 인생 그래프 중에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면, 아래로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다면 그 고난과 아픔이 결국 승리의 노래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떤 기도에도 다 응답하시는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들으신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